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짓말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피노키오 같은 거짓말을 하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특히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또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심지어는 국회와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대로 있는 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죠. 거짓말인 것이.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하면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비단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 또는 사기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밑에서 아래 사람들이 한 일이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또 요즘 신천지 통일교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신천지와 상관이 없다. 나는 통일교와 무관한 사람이다. 그런데 돈을 받고 혹은 뒷거래가 있고 정체가 드러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참 뻔뻔하다, 아주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인가? 위증, 무고, 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죄 중에서 도둑질이 많겠지, 혹은 살인죄가 많을까? 폭력이 많을까? 그런 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범죄이고 경찰이 그리고 검찰이 이 죄를 밝히기 위해서 70%의 인력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아니, 경찰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증, 무고, 사기죄, 거짓과 연결되어 있는 이 죄를 찾아내고 고발하고 또 처벌하기 위해서 70%의 힘이 여기에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거짓말의 나라이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기뻐할 겁니다. 사탄은 좋아할 겁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또 적당히 속이는 것은 괜찮아. 이것은 큰 죄가 아니야.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진리이시며 그리고 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짓을 말했다든지, 하나님이 마귀와 적당히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두움이, 거짓이 그리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는, 바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첫 번째 벌을 내리고 두 번째 벌을 내리고 이렇게 재앙이 거듭될수록
그가 겸손히 꺾어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재앙을 만났을 때 이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의 이 말을 파라오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꺾어지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욱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에 양계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닭장이 병아리에서부터 큰 닭까지 한 5만 마리 정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뭐 닭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늘 파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천정에 파리 재앙이 임한 겁니다. 형광등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파리가 붙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따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파리는 우리 교회당으로도 지금 돌아다니고 주방에 가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정도 파리가 아닙니다. 쇠파리입니다. 쇠파리. 쇠파리는 쇠로 만든 파리가 아니라 우리 소를 기르시는 분들,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 또 우리 농부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소 엉덩이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날아갈 때도 소리가 이렇게 이래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파리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실 파라오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파리떼가 가지를 않았어요. 이 이집트 백성들, 바로의 궁전에만 새카맣게 파리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리 한두 마리 날아다니도 신경이 굉장히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새카말 정도로 온 나라에 가득한 이 파리로 인하여서 파라오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너 좀 들어와라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오는 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이 제법 괜찮아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가 항복을 한 것 같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타협 안에는 굉장히 교활한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꼼수.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꼼수가 딱 보이면 아이고 너 날 속이려고 지금 꼼수를 아주 그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또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파라오의 타협안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숨어있는 꼼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들 잠시 쉬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그 이집트 땅에서 날마다 중노동, 무서운 일들을 했죠. 그런데 잠시 쉬게 해주겠다. 뭐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단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잠시 숨통을 잠시 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쉬지 못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그렇게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조금 쉬게 해주겠다,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서 한숨 쉴 수 있고 아유 살만하다, 요때 요 선에서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아이고 이게 어디고, 우리말로 아이고 이게 어디고. 숨 돌릴 수 있는 틈을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다행이냐라고 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타협해버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마귀가 제안하는 그 적당한 선에서, 그래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녀주면 되지, 그래 내가 새벽기도 이 정도 가주면 됐지 뭐, 아이고 내가 교회에 이 정도 하면 되고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적당한 선, 여러분 이걸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뒤에서 치명적인 마귀 사탄의 반격이, 공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냅다 탁 잡으면 그 안에 날카로운 마귀의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잡아가는 그런 낚싯바늘이, 죽음의 덫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수는 믿는데 너의 생활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는데 너 마음 중심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읽어도 되는데 너 바뀌면 안 돼. 성경을 필사해도 좋은데 너 바뀌지는 마라. 이것을 마귀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 네가 원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얼마든지 해. 그러나 무엇은 바꾸지 말라고? 너의 속마음은, 너의 태도는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데 겉으로는 해라는 겁니다. 그래 주일날 교회 가, 주일날 교회 가, 안 가면 더 좋겠지만 가. 그러나 너 속은 그대로 놔둬. 이것이 마귀의 교활한 타협 아닙니다. 마귀가, 그리고 이 파라오가 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 밑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밑에서 벽돌 굽고 내 밑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내 밑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끔씩 교회에 가고 가끔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누구 밑에? 내 밑에 와라는 겁니다. 자기 밑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속임수, 이런 거짓을, 그리고 영혼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신천지 이만희 집단을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통일교라든지 또 정명석, 그리고 이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요, 그 자기 집단을 떠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감시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지만 이런 녹음기 같은 것들을, 카메라 같은 것들을 숨겨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위협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밑에 다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굉장히 허겁지겁하게 만듭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일이 많고 아유 요즘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주에도 빠질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집사님 뭡니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잘 못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유 예 바쁘신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성도도, 이 집사님도 바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설거지 한다. 아니 설거지 말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바쁜데 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정도는 좀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애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1년 동안은 고등부 예배에 못 보내겠습니다. 바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성적 올려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이건 내가 오늘 교회를 빠져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 돈이 굉장히 좀 급한데 이번 주 11조는 좀 떼야 되겠다. 이렇게 타협하는 생각들이 딱 들어오면 누가 던져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신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이 많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것과 적당히 타협하면 그 뒤에 누가 반드시 숨어 있냐면 마귀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김 집사 너 바빠야 돼. 지금 물 들어왔어. 노져야 돼. 이번 주 교회 가면 너 돈 못 벌어. 다 이렇게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쁠 때 오히려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바쁘면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돈이 조금 짜친다 싶으면 11조 그냥 떼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너 그러다가 마귀에게 넘어간다. 마귀가 여러분 멍청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2000년 동안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잡아뜨렸는지 기술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집트를 백성들이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국경선에서 잠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노동하고 벽돌 굽고 그 파라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냥 숨통만 조금 터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디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의 편함, 약간의 안일함, 그걸 우리 신앙의 양심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거룩하게 이별을 하고 끊어내었습니다. 그것과 약간의 선을 연결시키고 약간의 어떤 타협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겠노?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무엇과 연결해 놨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포기하게 할 정도로 믿음의 단호함들을 보이십시오. 군대에 가면 가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쫄병인데 새벽기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는 겁니다. 미쳤어 너? 미쳤어? 요즘은 안 그래요. 미쳤어? 하면서 패고 위에 있는 고참이 갈구고
그런데 여러분 막 그렇게 터지고 맞고 해도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온 소대가 뒤집어지고 해도 하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야, 저러면 그냥 놔둬봐라.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보내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세상이 야,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마귀가 포기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26절과 32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파라오가 당근을 주면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이번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세 협정 이런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EU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시하고 우리가 또 타협하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절묘하게 어떻게 딱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파라오 왕이 이렇게 제시하면 나도 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한 선에서 뭐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꼼수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파라오 왕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짐승을 죽이는데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감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 땅에서 제사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지금 실수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 타협안이 부당하다, 그리고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꼼수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는데 맞받아치는 겁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파라오가 지금 거짓으로 항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너가 너의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인 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파라오가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타협안을 주면 모세도 이 정도 선에서 뭐 우리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적당한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라. 다만 어느 땅에서? 우리 땅에서, 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파라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백성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 경제의 모든 것이 이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노예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0만, 300만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 이집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너희들이 우리나라 땅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다시 와라. 여러분 얼마나 적절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얄팍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주일날 11시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거짓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선 급한 불만 끄자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만난 문제에 대해서 파라오가 하는 방법과 이 모세가 하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기만 행위, 속이는 행위, 이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세의 중심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라오는 모세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전공법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마귀의 거짓말과 적당히 손잡으면서 그렇게 회색지대 같은 중간지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회색 같은 박쥐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두렵지 않냐면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장 만난 급한 문제, 급한 불 꺼자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마귀가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유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속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라오 같은 거짓 그리고 기만하는 누구를 속이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거짓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손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빛과 진리이시고 참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거짓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가득 비추어서 내 속에 어두움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런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